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피언제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양의 털을 이용해 옷감을 만드는 양모 산업과 여러 약초를 배합해 만드는 안약이 알아주는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 특산품이 수출되었으니 그로 인해 도시는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해졌죠. 얼마나 이 도시에 쌓아둔 금이 많았던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도 다른 지역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이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역시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을 겁니다. 교회 재정 역시 풍족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교회 부럽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사업의 기반들을 갖추고 좋은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간 사람들, 얼굴에 그늘이 하나 없는 온화한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는 교회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은 토할 것 같았다는 것이니 너무나도 뼈아픈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이 좋은 환경에 있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역사 배경 연구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솟아나는 물은 석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물을 끌어와 사용해야 했는데요. 물을 끌어오는 지역은 두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지역에는 석회질이 있어서 마시기는 어렵지만 피부에는 아주 좋은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고, 다른 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는 식수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맑고 차가운 물이 나왔습니다. 각각 목욕물로 쓰거나 식수로 쓰면 좋은 물이었죠. 그러나 그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다 보니 부족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 두 물을 급한 대로 섞어서 쓰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운 여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면 미지근해지는데, 그러면 온천수에 섞여 있던 석회질이 침전물이 되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침전물이 섞인 물을 식수로 마시면 배탈이나 구토를 유발하기도 했던 것이죠. 뜨거운 온천수로 쓰거나 차가운 식수로만 쓸 때는 각각 그 자체로 사용할 때는 각각 좋은 물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섞이니 구토를 유발하는 오염된 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신앙이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섞여버린 물처럼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부유함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부유함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짓을 하는 교회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풍요를 신앙과 연결지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요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었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 함께 사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좋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말 그대로 미지근한
섞여 있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가난했다면, 차라리 고난받고 어려웠다면 간절히 하나님이라도 찾았을 텐데 지금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금이 쌓여 있었고 양모 산업과 안약 사업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어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들은 자기들이 부자요 아무 문제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사망 직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구약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단련되어진 정결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없이 그냥 저냥 살기보다는 차라리 고난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금, 양모, 안약이 그 부유함이 너희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금처럼 연달되고 거룩해지고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일까요? 건강도 돈도 삶의 모든 필요들이 만약 우리에게 다 채워진다면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적어도 제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 저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부유하고 평안한 상태였다면 결코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결핍도 부족함도 없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아무 어려움도 없는 안전한 삶이 꼭 축복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과 결핍이 꼭 고통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 정결한 금이 되게 한다면 고난과 결핍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이 영적인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열심을 내어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찾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합시다. 만약 지금 우리 삶에 결핍과 고난이 있다면 더욱 감사합시다. 우리는 결핍과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 정금처럼 단련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평안과 부요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뿐임을 이 새벽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요함이나 평안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보다는 차라리 가난과 결핍 속에서 간절히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풍요함 속에 오히려 주님을 향한 눈이 어두워졌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풍요함이나 안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과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풍요함 속에서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며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연단됨을 소망하며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없는 평안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